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오더니 날이 무척 추워졌습니다. 이제 건강을 더욱더 조심하시면서 코로나19도 이겨가시고 감기도 이겨가고 또 12월을 잘 마무리 짓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달이기 때문에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완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 내용을 2 단어로 요약을 하면 하나가 약속이고 그 다른 한 단어는 성취입니다. 성경 내용의 초점은 뭐니 해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그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한 그러한 이적과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그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의 성탄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을 보면 베들레헴을 에브라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부른 이유는 스불론 지역에도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혼동될 것 같아서 옛 지명과 현 지명을 함께 쓴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정리를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동쪽 약 9km 지역에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의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었죠. 부자들, 권력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지만은 베들레헴에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거주를 했던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을 주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성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주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 하나님은 이곳을 주목하셨습니다. 이곳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큰 사건을 이곳에서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바로 이곳 베들레헴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베들레헴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낮춰졌던 것입니다. 한평생을 낮춰지면서 지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최후까지 낮춰지는 가장 낮은 삶을 살다가 가셨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떡은 한 번만 먹으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신비한 떡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먹을 수가 있는 그러한 떡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떡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떡을 먹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떡은 먹어도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떡을 먹으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양식을 구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보라다라는 말은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였다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은혜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물을 머금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까이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에브라다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두 가지가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본문은 메시아와 백성들 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목자이고 백성들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는 능력 있는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돌보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남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아서 풍성한 먹을 것을 먹게 되고 외부로부터의 공격, 일이나 늑대의 공격에 목자가 대신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평안하게 목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 돌봄을 받고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목자를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꾼 목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꾼 목자일 때는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양들을 위하는 목자일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던지고 그 양들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양들을 먹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서서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서있다, 견딘다, 지탱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영어로 스탠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늘 백성 곁에 계셔서 그 백성들을 돌봐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끔 목자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이다.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두 목자의 종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싹끔 목자와 진실한 목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는 것은 싹끔 목자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 곁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싹끔 목자는 양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싹끔 목자에게는 양들 곁에 서서 그 아마드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곁에 서 있는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목자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정말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양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성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천사들이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하며 불렀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노래한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늘에서 일어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지 않았던 그러한 큰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 과거에 있지 않았던 그러한 영광을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신 뒤에 십자가 위에서 더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가 있습니다. 용납과 화해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 갈등 많고 다툼 많은 분쟁투성이인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오셔야 하고 우리 사회에 오셔야 하고 우리 나라에 오셔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오셔야 하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누려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